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1분입니다. 예, 이전 시간에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 추계시대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장이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재밌을 것 같은 장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도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의 노래 김은 장편소설 생각의 나무. 이 현의 노래는 아마 이게 가야금 우룩에 대한 책인데 책 쇼핑을 하다가 싸게 샀습니다. 1,000원 안쪽이었던가 뭐 이렇게 해서 있길래 김현 작가 책을 몇 권 샀죠. 이제 2권인가 샀는데 2권인가 한 권인가. 카레 노래 또 읽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사유의 혁명 467쪽 고타마 시타르타 무아의 발견자 마음의 혁명가. 기원전 5세기 말 무렵 히말라야 산맥 산기슭에 자리잡은 샤카 공화국에 살던 한 크샤트리아가 머리와 턱수염을 자르고 출가자의 샛노란 가사를 입고 마가다로 가는 길에 나섰다. 그의 이름은 시타르타, 성은 고타마였으며 나이는 29살이었다. 나중에 고타마는 자신이 집을 떠날 때 부모가 몹시 울었다고 회고했다. 또 고타마는 떠나기 전에 부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부인과 갓난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만일 부인이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면 결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팔리어 마찌마니까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찌마니까야, 제가 필사를 또 하고 있죠. 팔리어 경전에는 붓다의 설교집이 4개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소품들도 들어있는데 붓다의 격언을 모은 우다나, 붓다와 동행자들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가 그런 예다. 여기에 나오는 팔리어 경전 인용은 위에 언급한 텍스트들의 피자 자신의 판본이다. 피자 자신의 판본이라. 이분이 직접 맞지마니까야라든지 이런 책들을 발행을 했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텐데, 고타마는 아버지의 우아한 집이 옹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의무들의 미아스마 가로 열고 도끼가 그를 짓눌렀다. 인간의 삶을 보면 냉혹한 고난의 순환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순환 주기는 출생의 상처에서 시작되어 늙고 병들고 죽고 슬퍼하고 부패하는 것으로 무자비하게 진행되다가 다음 생의 주기에 다시 반복되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다른 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에는 긍정적인 대응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타마는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굴레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최고의 자유를 찾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라. 맞지마니까에 나오네요. 고타마는 이런 행복한 해방을 니르바나 가로 열고 불어서 끄다, 팔려로는 닛바나, 한자로는 열반이라고 불렀다. 그를 묶고 있는 열정과 욕망이 불처럼 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타마는 길고 힘든 탐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우연적이고 결함 있고 덧없는 것이 아닌, 그러면서도 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존재 형태에 대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며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고타마는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다나에 나오네요. 고타마는 자신이 그 길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구전한 수도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가르침은 고타마가 죽고 나서 100년쯤 뒤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아마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확한 형태로 남아있는 가르침이 불교 초기 경전일 거예요. 고타마는 자신이 그 길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구전한 수도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가르침은 고타마가 죽고 나서 100년쯤 뒤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고타마를 붓다, 즉 깨달음을 얻은 또는 깨달은 자라고 불렀다. 이 불교 경전들은 인도 북동부의 산스크리트 방언 가운데 하나인 팔려로 기록되었으며 붓다의 삶에 관한 주요한 정보원 역할을 한다. 겐지스 평원 동부에서 생겨난 대부분의 새 학파들과 마찬가지로 붓다의 다르마, 가로 열고 가르침, 팔려로는 담마, 한자로는 법, 다르마와 시처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따라서 팔려 텍스트들은 그의 전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니르바나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한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붓다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입견과 더불어 가정과 가족을 떠나야 한다. 나중에 불교도들은 고타마의 출가에서 더 깊은 의미를 끌어내는 신비한 이야기를 했다. 고타마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브라민 사제 몇 명을 초대하여 아기를 살펴보고 그의 운을 이야기해달라고 청했다. 한 브라민이 고타마가 4가지 고통스러운 광경을 보고 출가자가 되어 새로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고타마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좀 더 세속적인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궁 둘레에 경비병을 세우고 비참한 현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 결과 소년 고타마는 근심 없는 호화스러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사실 죄수나 다름없었다. 고타마가 살았던 쾌락의 궁은 부인하는 마음의 인상적인 이미지다.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슬픔에 마음을 닫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성찰과 통찰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과 인간의 성숙에 대해서 앞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타마가 29살이 되자 인간만큼이나 붓다의
다르마가 필요했던 신들이 개입하기로 한다. 그들은 신 4명을 노인, 병자, 시체, 출가자로 변장시켜 경비병을 통과하게 한다. 고타마는 이 고통의 이미지에 큰 충격을 받아 그날 밤에 바로 노란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난다. 인간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인 고통이 우리가 경계하여 세워놓은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세상을 전과 같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두카, 고통의 알미, 고타마의 삶을 침범하자 탐구가 시작되었다. 고타마는 마가다로 가는 길을 걷다가 아마 다른 출가자들과 인사를 나눴을 것이고 그들의 스승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다르마를 따르는지 물었을 것이다. 고타마도 출가의 기본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바이샬리에서 당대 최고의 요가 수행자 가운데 2명인 알랄라 칼라마와 우달라카 라마푸타와 함께 공부했다. 고타마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고타마는 곧 황홀경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스승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고타마는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상키아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일단 정신이 이런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면 푸르샤, 자아를 자연의 굴레에서 해방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평생 형 이상학적 교의에는 회의적이었다. 이런 황홀경은 자신의 힘으로 요가의 전문 지식에 따라 만들어낸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푸르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보니 진정한 변화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전히 새로 태어나지 못하고 탐욕을 느끼고 갈망하는 자아였다. 고타마가 이른 황홀경은 니르바나가 아니었다. 니르바나는 일시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타마는 요가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마 니카야에 나옵니다. 고타마는 스승들을 떠나 금욕주의자 그룹에 합류했다. 고타마는 그들과 가혹한 극단적 고행을 했으며 이 때문에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다. 고타마는 못 위에 눕고 자신의 소변과 대변을 먹고 하도 심하게 단식을 하여 뼈들이 물레가락을 줄처럼 세워놓은 것처럼 또는 낡은 헛간의 들포처럼 튀어나왔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약해져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길가에 버려두기도 했다. 74 맞지마니까야. 그러나 다 소용없었다. 아무리 가혹하게 고행을 해도 아니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의 몸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를 죽음과 재생의 엄혹한 순환에 묶어두고 있는 욕정과 갈망에 계속 시달렸다. 그가 구하는 평화와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타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자신의 통찰에만 의존하려 했다. 이것이 그의 영적 방법론의 중심 교의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는 줄곧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존엄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의심 없이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심지어 고타마 자신의 가르침도 깨달음을 주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 권위 있는 인물에게 의존하면 자신의 진정하지 못한 모습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니르바나의 자유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지나친 고행으로 건강은 망가지고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태에서 절망과 저항이 뒤섞인 순간에 고타마는 혼자 치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고타마는 그렇게 소리쳤다. 이런 독립선언이 진짜로 전진하는 길이었음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새로운 해법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맛집 아닐까야. 여기 아주 너무너무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자, 체크를 일단 하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진리 탐구의 올바른 자세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통찰에만 의존하려 했다. 이것이 그의 영적 방법론의 중심교의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는 줄곧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존엄한 사람의 가르침이라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의심 없이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심지어 고타마 자신의 가르침도 깨달음을 주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 권위 있는 인물에게 의존하면 자신의 진정하지 못한 모습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닐바나의 자유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정말 멋집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올바른 길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올바른 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지나친 고향 했고요. 고타마는 문득 아주 어릴 때 일이 떠올랐다. 유모는 어린 고타마를 갯복숭아 나무 그늘에 놓아두고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가는 의식을 구경하러 나갔다. 혼자 남은 고타마는 일어나 앉아 들판에 쟁기질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풀이 뜯겨나가고 벌레가 죽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이 사륙을 보고 묘한 슬픔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친척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또 마스터 북간 오리지널 사심없는 공감의 물결이 고타마의 영적인 해방의 순간으로 사심없는 공간의 물결이 고타마를 영적인 해방의 순간으로 이끌었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소녀는 자기 안에서 순수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년 고타마는 요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본능적으로 요가의 자세로 자신을 안정시켰고 황홀경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게 8살 무렵인가의 경험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유모 얘기와 어린 풀이 뜯겨나가고 벌레가 죽고 이런 것을 보고 황홀경을 느꼈다는 거는 이런 얘기보다 그냥 8살 무렵에 고요히 자연에 앉아서 선정에 빠져들었다. 1선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4선까지 있는데 초선, 그때 경험이 초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우리 어렸을 적 보면
그때 있지 않았나요 혹시? 가만히 그냥 하늘을 보거나 별을 보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 삶에 대해서 어, 모든 것, 과거, 기억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잊어버리고 그냥 묘한 느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저도 한 번 정도, 한 번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고따마는 어린 시절의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날 느낀 기쁨이 갈망이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따마는 자문했다. 아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영민하셨던 분이세요. 그때의 기억까지 다 발췌해서 되돌아보고 궁금해하고, 만일 훈련받지 않은 아이가 요가의 황홀경에 들어가 니르바나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 인간성의 구조 자체가 목샤 가로고 해방을 달성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쩌면 굶어서 몸을 복종시키고 요가로 정신을 공격하는 대신 체토비무티, 즉 닐바나와 다름없는 마음의 해방으로 이끄는 이러한 타고난 경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른 그런 사심없는 자비의 충동 같은 유익한, 가르고 쿠샬라, 유익한 마음 상태를 양육하고 동시에 해방에 방해가 되는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상태를 피해야 했다. 맞습니까요? 확실히 이 부처님 이번 단락에 들어서니까 이때까지 읽었던 이 책의 다른 내용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수준이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고타마는 자이나 교도와 마찬가지로 폭력, 거짓말, 도둑질, 음주, 성교 등 해로운, 가로열고 아쿠살라 5가지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금지 옆에 이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태도를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멋지죠? 단순히 폭력을 피하는 대신 사람을 포함한 만물 앞에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자비로운 생각들을 개발해야 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추론을 거친 정확하고 분명하고 유익한 말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안굿다라니까에 나오네요. 도둑질을 삼갈 뿐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껴야 했다. 고타마는 또 자기 나름의 특별한 요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우선 명상의 전 단계로 깨어있음, 가로 열고 사티의 훈련을 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티, 깨어있음, 알아차림, 깨어있음, 알아차림.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머물렀던 그 절에서 우리 한국 스님이 만든 인도 전통 수행을 하는 절이었는데 거기서 하던 수행법이 사티였어요. 숨 같은 것도 들어 마셨다 내셨다, 아니면 발걸음도 든다, 뭐 옮기는 것도 계속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폈다. 의식의 파동과 더불어 감정과 감각의 들고남에 주목했다. 1시간 동안 그의 마음을 통과하는 욕망과 노여움과 생각의 끊임없는 흐름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자기 성찰은 신경증적이고 이기적인 죄책감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고타마가 정신과 육체의 작용을 알려고 한 것은 단지 그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말을 타는 사람이 자신이 훈련시키는 말을 깊이 알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고타마는 다른 많은 출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이 두카이며 우리의 고난은 욕망 탓이라고 확신했다. 깨어있음의 훈련을 거치며 고타마는 인간 존재의 덧없는 본성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좌절과 실망을 훨씬 더 예리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인생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단지 노화, 병, 죽음이라는 커다란 정신적 상처만이 아니었다. 고타마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고통, 슬픔, 절망은 두카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비아나 마하바카. 고타마는 욕망들이 차례차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기를 갈망하고 자기에게 없는 뭔가를 얻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다. 욕망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또는 재생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타마는 이것을 자신의 신체적 불안정, 즉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고 숲의 다른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고타마는 결론을 내렸다. 세상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뭔가 다른 것이 되려고 결정한다. 세상은 변화에 좌우된다. 세상은 변화의 과정에 사로잡혔을 때만 행복하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이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두카다. 우다나에 나오는 얘기군요.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 추론이 아니었다. 고타마는 아주 능숙한 요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훈련된 집중력으로 이런 깨어있음을 훈련했으며 그 결과 이런 진리를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중심주의라는 여가장치의 왜곡 없이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이런 소극적인 진리들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능숙한 가로 열고 쿠살라 상태들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다리를 꼬고 앉아 프라나야마라는 호흡 제의에 따른 요가 훈련을 했다. 고타마는 마음에서 증오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자비가 가득하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었다. 고타마는 게으름과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맑고 스스로를 의식하고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었다. 불안한 생각을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몰아내자 그의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해졌으며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났고 해로운 가로 열고 아쿠살라 정신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맞지마니까야. 고타마는 이런 정신적 훈련을 요가의 방법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밀고 나가면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의 불안하고 파괴적인 경향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불교의 위대한 점이 이런 겁니다. 불교는 이론과 실천, 방법론, 이상과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 이상이라고 하면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론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아주 내용도 방대하고요. 그 수행에 대한 방법도 치밀하고요. 잘 정립이 되어 있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방법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 효과로 닐바나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과 비슷해요. 과학이라는 게 이론과 실험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사실에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불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조약한 수준이고 아니면 아류 비슷하게끔 돼 있어요. 자, 진리에는 아류가 없습니다. 훗날 곧다마는 요가의 이런 깨어있음 훈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 즉 갈망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에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이 아란이죠. 아란. 곧다마는 지나친 고행을 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이제 훈련에 따라 체계적으로 얻은 자비가 과거의 징벌적 금욕주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행자가 자신의 인간성 가운데 이제까지는 몰랐던 영역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곧다마는 매일 요가를 연습하여 의식의 다른 상태까지 들어갔으며 각각의 연속적인 황홀경을 세계 전체를 향한 적극적인 자비의 감정과 융합했다. 곧다마는 이런 명상을 가없는 마음, 가로 열고 아파마나, 한자로는 무량심, 가없는 마음이라고 불렀다. 가없는 마음. 곧다마는 정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요가 여행의 매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사랑의 감정, 가로 열고 중어를 모르는 거대하고 넓고 가없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감정이 세상 모든 곳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식물, 동물, 악마, 친구와 적 등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공감의 방사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것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에 대한 우애의 기질을 길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다. 갯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풀과 벌레에게 자비를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명상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질투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뻐하는 공감의 기쁨을 길러냈다. 곧다마는 가장 깊은 황홀경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명상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고통이나 쾌락을 넘어섰으며 만물을 향한 완전한 평정 상태에 이르러 아무런 매력도 반감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는 다른 대상이나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늘 고려하는 자기중심주의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 작가 카렌 암스트롱의
부처님의 서술하는 이 태도도 굉장한 이 절제되고 뭐랄까 절제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자기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분의 책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반드시 읽어야겠습니다. 곧바로 거의 곧바로. 예. 전통적인 요가는 요가 수행자에게 무감각한 자유의 상태를 구축했던 반면 고타마는 자신의 전 존재를 타인들에게 개방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그 결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공감과 자비 속에서 자아를 넘어섰다. His life, his doctrine, his order. 이게 진짜의 자비심이죠.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전통적인 요가는 요가 수행자에게 무감각한 자유의 상태를 구축했던 반면 고타마는 자신의 전 존재를 타인들에게 개방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그 결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공감과 자비 속에서 자아를 넘어섰다. 이게 바로 진짜 자비심이죠. 자아를 넘어선 자비심이 진짜 자비심이죠. 강도 높은 요가로 이런 적극적이고 능숙한 상태를 개발하면 이런 상태는 우리 마음의 무의식적 충동 속에 좀 더 쉽게 뿌리를 내려 습관이 될 수 있었다. 가없는 마음은 우리가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남들 사이에 세우는 벽을 허물기 위해 고안되었다. 마음은 평상시의 이기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넓어지고 제한을 모르고 높아지고 증오나 편협한 악의에서 벗어났다. 이 자비의 요가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면 수행자는 마음의 해방 또는 니르바나를 얻을 수 있었다. 멋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소변이 마렵네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476조. 우리는 고타마가 이런 요법을 고안한 뒤 건강을 회복하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팔리어 텍스트에서는 이것이 빠른 과정이었다는 인상을 주지만 고타마 자신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는데 7년은 걸렸다고 설명했다. 수행자들은 점차 인간의 삶과 관계에 독이 되는 이기적인 갈망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해치는 생각들의 덧없는 본성을 의식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과 동의시하기가 어려워지며 우리에게서 평화를 앗아가는 흐트러짐을 감독하는데 점점 능숙해진다. 텍스트들은 고타마가 단 하룻밤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묘사한다. 이런 텍스트들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 과정의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데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타마의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아니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이 방법에서 훈련, 규율, 연습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며 궁극적인 진리를 갑자기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앙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도노돈수를 얘기합니다. 선불교 도노돈수.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개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노돈수든 여기 이 말씀은 점오점수인데 점오점수든 다시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고타마는 우르벨라라는 도시 근처 네란자라 강 옆의 쾌적해 보이는 숲속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 여기를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팔리어 경전에서는 고타마가 한 번의 명상 과정에서 자신을 영원히 바꾸는 통찰을 얻어 죽음과 재생의 순환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앙구따라니까야. 그러나 보통 네 가지 고귀한 진리 가로열고 사성제라고 정리하는 이 통찰에 새로운 점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앞의 세 가지 존재는 두카라는 것, 욕망이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 이런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을 것이다. 돌파구가 된 것은 어쩌면 네 번째 진리였을지도 모른다. 고타마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8가지 고귀한 길, 가로 열고 팔정도라고 부르는 이 길은 도덕, 가로 열고 능숙한 상태를 기르는 것, 명상, 지혜, 가로 열고 판나, 명상 지혜로 이루어진 행동 방침이다. 사성제라는 건 이제 고진멸도죠. 고진멸도. 도는 이제 이 네 번째 진리라는 건 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닐바나로 열반에 이르는 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수행자들은 요가 수행을 통해 고타마의 가르침을 직접 이해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통합할 수 있다. 고타마는
고귀한 진리가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역사 시대에 처음으로 그러한 진리들을 실현했고 또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현실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속박하는 갈망과 증오와 무지를 이미 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닐바나를 얻었다. 여전히 신체적인 병을 비롯하여 다른 변화를 겪어야 하지만 어떤 것도 그의 내적인 평화를 건드릴 수 없고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었다. 그의 방법은 이미 효과를 보았다. 성스러운 삶을 이미 끝까지 살았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그 중요한 밤이 끝나갈 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달리 할 일이 없다. 맞지만 늦가에 나옵니다. 야, 멋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이뤘다. 달리 할 일이 없다. 닐바나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말은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꺼졌다는 뜻이다. 고타마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종종 타타가타 가로열고 사라졌다 라고 불렸다. 그는 이제 거기에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꺼진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니라 욕심, 증오, 기만의 불이었다. 붓다 가로열고 이제 고타마를 이렇게 불러야 한다. 붓다는 해로운 마음 상태를 눌러 없앰으로써 자기가 없는 상태로부터 오는 평화를 얻었다. 이 표현은 조금 이의가 있어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해로운 마음 상태를 눌러 없앤 건 아닙니다. 해소시킨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의 덫에 얽매인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붓다는 늘 니바나를 규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해 줄 말이 없기 때문이다. 붓다도 여전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명상과 윤리적인 노력으로 내적인 안식처를 얻었다. 그의 방법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이 안식처 덕분에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고 고통을 소유하고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괴로움 한가운데서 깊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어쩌면 소크라테스도 평생에 걸친 뜨거운 정직성의 규율을 통하여 비슷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 때문에 부당하게 처형을 당하면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네. 결국 닐바나는 각 사람의 내적 존재 안에서 발견되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닐바나는 삶의 의미를 주는 고요한 중심이다. 이 내부의 고요한 곳과 접촉이 끊어진 사람들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오아시스에 다가가게 되면 더는 서로 갈등하는 공포와 욕망에 내몰리지 않고 어떤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힘은 이기심을 넘어서는 데서 올바르게 중심을 잡고 있는 데서 온다. 붓다는 닐바나가 초자연적인 현실은 아니지만 이런 내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의미에서 초월적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닐바나를 묘사할 말은 없었다. 우리의 언어는 불행한 우리 존재가 얻는 감각 자료에서 파생되었고 그 안에서는 에고를 완전히 벗어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닐바나는 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성한 평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이 신교도들도 이와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하느님은 다른 여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관념은 한계가 너무 분명해 신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밌네요. 카렌 암스트롱 더 히스토리 오브 갓.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요. 신의 역사. 예. 이 신교에서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건데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예요. 신이라고 여기서는 특정을 해놓잖아요. 사실은 그조차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또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타가 없는데 여기서는 신이라는 타자를 규정을 하잖아요. 닐바나에서는 자타가 없습니다. 열반에서는. 그러나 인도의 다른 현자나 신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붓다도 인격화된 신이라는 발상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붓다는 늘 지고의 존재를 부정했다. 감독하는 권위적인 신 또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버팀목이나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팔리어 텍스트들은 한 번도 브라만을 언급하지 않는다. 붓다는 브라만교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샤카 공화국 출신이었다. 따라서 브라만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붓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하느님이나 다른 신들을 거부했다. 거부했다기보다는 흡수했습니다. 흡수했고 그냥 뭐랄까 하나의 중생으로 볼 뿐이에요. 그리고 브라만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데 아닙니다. 브라만에 대해서 언급 많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붓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하느님이나 다른 신들을 거부했다. 그냥 평화롭게 마음밖에 둔 것이다. 이런 믿음들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에고를 서투르게 주장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옛날 신들이 붓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팔리오 텍스트에서 죽음의 신 마라는 가끔 붓다의 유혹자로 나타나 마치 붓다 자신의 마음의 한 측면인 것처럼 더 쉬운 길을 걸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붓다는 제자들에게 니르바나가 무엇인지 암시를 주려 할 때 소극적 용어와 적극적 용어를 섞어서 사용했다. 닐바나는 탐욕, 증오, 망상의 소멸이었다. 닐바나는 오점이었고 약해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괴로움이 없는 상태, 적개심이 없는 상태였다. 닐바나는 우리가 삶에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없앤다. 닐바나를 수식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 하나가 죽음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닐바나에 관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것은 진리, 미묘한 것, 피안, 평화, 영속적인 것, 최고의 목표, 순수, 자유, 독립, 선, 피난처, 항구, 의지할 것, 넘어선 것이었다. 네. 스타디파타 초기 불교시를 모은 것이다. 닐바나는 인간과 신 모두에게 최고의 목표였으며 불가해한 구요였으며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였다.
이런 이미지 가운데 다수는 일신교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경험한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들을 연상시킨다. 붓다는 자꾸 근데 왜 일신교를 끌어들이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작가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붓다는 닐바나를 찾음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과 사명의 끝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도 그저 이 초월적 평화에 탐닉하고 싶었다. 아마 이 좋은 소식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물리쳐버렸다. 너무 피곤하고 우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다르마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기는커녕 자신이 애착을 품은 대상을 적극적으로 누리려 하였으며 자신을 버리라는 붓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랬죠. 비아냐. 그러자 브라마 신 가로 열고 겐지스강 동부에 등장한 브라만의 대중적 표현물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팔리어 텍스트에서 브라마는 만화와 마찬가지로 붓다 자신의 인격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깊은 수준에서 곶다마는 자신이 같은 인간들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신과 인간의 평소의 역할이 완전히 역전되어 신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 깨달음을 얻은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여, 다르마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굽어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멀리 또 널리 돌아다녀 주십시오. 붓다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으며 팔리어 텍스트에 따르면 자비심 때문에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중요한 언급이다. 붓다는 단지 자신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애초에 그에게 깨달음을 안겨준 것은 세상 모든 곳을 향한 공감과 자비였다. 따라서 이기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그의 다르마의 핵심 동력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의 다르마는 그에게 저작거리로 돌아가 슬퍼하는 세상에 관여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통찰의 핵심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이었다. 붓다는 이후 45년간 지칠 줄 모르고 겐지스 평원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그의 다르마를 신과 동물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붓다의 첫 제자들은 이미 출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붓다의 첫 설교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텍스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 과정을 묘사한다. 곤단냐는 붓다가 고귀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듣다가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가르침은 마치 곤다냐의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그가 늘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래지 않아 크샤트리아와 브라민 계급의 젊은이들이 붓다를 따르게 되었다. 바이샤 상인들 또한 자립을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에 끌렸다. 수도승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나 후원자가 되었다. 붓다의 교단, 그리고 상가는 곧 상당한 규모의 종파가 되었다. 수도승들은 매일 몇 시간씩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의 바탕을 둔 깨어있는 마음의 요가를 연습했지만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했다. 이것은 옛날 베다 제유와는 달리 특권을 가진 엘리트를 위한 종교가 아니었다. 다수를 위한 것이었다. 수도승들은 도시 외곽의 공원에 살곤 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자문을 구하러 가기가 편했다. 붓다가 어느 지역에 이르면 그곳의 상인 귀족 창부들이 떼를 지어 나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도승들 자신이 길에 나섰다. 세상에 대한 자비심에서 사람들이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여행을 한 것이다. 닐바나를 얻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나타, 가로 열고 무아라는 독특한 불교 교리에 대한 명상이었다. 붓다는 영원한 자아, 가로 열고 아트만 푸르샤가 최고의 실제라고 믿지 않았다. 중요한 말입니다. 붓다는 깨어있음을 훈련함으로써 인간이 늘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몸과 느낌은 순간마다 변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변하는 신념, 감정, 인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그토록 많은 출가자들이 구하는 자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너무 결함이 많고 더덥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나 붓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안정된 일반적 자아라는 실제도 부정했다. 그는 자기나 나 자신 같은 말은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그저 존재의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상태들의 연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나 문화평론가들은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 불교랑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붓다는 인격을 묘사할 때 타오르는 불이나 내달리는 물 같은 비유를 사용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이 순간과 다음 순간이 똑같지 않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념과는 달리 아나타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교의가 아니라 붓다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듯이 행동 강령이었다. 아나타는 불교도에게 매일 매시간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자아라는 개념은 나의 것에 관한 해로운 생각들을 낳는다. 그뿐만 아니라 자아를 앞세우면 질투, 경쟁자에 대한 증오, 자만, 오만, 잔인함이 생기며 자아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면 폭력도 생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남을 희생하면서까지 옹호하고 부풀리고 구슬리고 드높여야 한다는 자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수도승이 깨어있음 수행의 전문가가 되면 이제 지나가는 정신상태에 자기를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망을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멀고 덧없는 현상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수준의 냉정함을 얻으려면 이제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붓다는 설명했다. 탐욕이 희미해지고 갈망이 사라지면 마음의 해방을 경험한다. 텍스트들은 붓다의 첫 제자들이 붓다가 아나타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바로 닐바나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왜 그들은 우리가 모두 소중히 여기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붓다는 아나타가 무시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외부인이라면 아마 공황에 빠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말살되고 파괴되겠구나. 나의 존재는 끝이 나겠구나. 예, 이 전형적인 걱정이죠.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죠. 자아는 없다라고 하면. 그러나
반려 텍스트들은 사람들이 아나타를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안도와 기쁨을 느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때 더 행복해짐을 알게 되었고, 가없는 마음을 수행할 때와 똑같이 존재가 확대되는 느낌을 경험했다. 지위와 생존에 대한 심한 불안과 겹치게 마련인 탐욕, 증오, 공포의 영역에서 산다는 것은 해방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붓다의 방법을 평가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었다. 붓다는 행동으로부터 분리된 주상적인 교리적 공식을 싫어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그마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붓다는 어떤 사람의 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지하여 도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그것은 개인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신앙은 닐바나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의미했다. 붓다는 늘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종교적 관념은 정신적 우상, 또 한 가지 집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다르마의 목적은 사람들이 버리도록 돕는 것이다. 붓다 자신의 가르침도 그 목적을 달성하면 버려야 했다. 그렇죠. 붓다는 커다란 강에 이르러 그곳을 건너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그네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곳에는 다리나 나무를배가 없었다. 그래서 나그네는 뗏목을 대충 만들어 노를 저어 건너갔다. 붓다는 청중에게 물었다. 건너간 뒤에 나그네는 뗏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어디를 가든 등에 지고 다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물가에 잡아매 두고 자기 길을 가야 할까? 답은 분명했다. 수도승들이여, 내 가르침 역시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널 때만 쓰면 되지 늘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야, 이게 이미 맞지만니까야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유명한 대목인데, 이렇게 봤을 때 대승경전들, 금강경 같은 대승경전들도 다 요 초기 경전에서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붓다의 과제는 오류가 없는 명제를 제시하거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의 강을 건너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붓다에게는 세계 창조나 하느님의 존재에 관한 이론이 없다. 물론 이런 주제가 대단히 매혹적이기는 하지만 붓다는 그와 관련된 토론을 거부했다. 왜? 제자들이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신성함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지 않고 평화와 닐바나에 대한 직접적 지식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쌍유타 니까야. 붓다는 우주에 관한 문제로 계속 그를 귀찮게 하면서 요가와 윤리적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수도승에게 그가 부상을 입고도 자기에게 화를 쏜 사람의 이름과 출신지를 알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얻기도 전에 죽기 십상이었다.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그것을 안다 해도 비통과 고통과 비참함은 계속될 것이다. 붓다는 형 이상학으로 기운 수도승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곳의 이 불행한 조건들에 대한 치유책을 설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과 그것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늘 기억하기 바란다. 맞지만까야. 붓다는 설명을 최소로 줄이고 싶어 했다.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자기 내부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평신도에게도 적용된다. 한 번은 겐지스의 북쪽 강변에 사는 부족인 칼라마 사람들이 붓다에게 대표를 보냈다. 여러 출가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각 출가자가 다른 출가자의 교리를 멸시한다는 것이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붓다는 왜 칼라마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지 알겠다고 대답했다. 붓다는 그들에게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길게 이야기하여 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즉흥적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붓다는 칼라마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탐욕은 좋은가 나쁜가, 기분과 욕망에 사로잡혀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평판이 좋지 못하고 따라서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증오와 미망 또한 고통과 고난을 낳지 않는가? 토론의 끝에 이르자 칼라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붓다의 다르마를 그동안 쭉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생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붓다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가 너희 자신 속에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고 저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 윤리를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고수하라. 붓다는 가없는 마음에 관한 명상의 한 형태를 평신도에 맞게 조정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초기 불교의 시에서 묘사된 능숙한 태도를 얻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인용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하라. 약하든 강하든 높든 중간이든 낮든 작든 보이지 않든 가깝든 멀든 살아있든 태어날 것이든 모두가 온전히 행복할지어다. 아무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누구도 경멸하지 말라. 분노에서든 증오에서든 살아있는 것이 해를 입기를 바라지 말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모든 생물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가 하는 사랑의 생각들이 위든 아래든 옆이든 가없이 온 세상을 채울지어다. 속박없고 증오와 저기에서 자유로운 가없는 호의로 온 세상을 대할지어다. 붓다는 칼리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리고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좋은 카르마를 쌓아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사 다음 생이 없다고 해도 사력 있고 친절한 생활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도록 자극을 줄 터였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위안이 되었다. 붓다는 설사 생각이 다르다 해도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았다. 늘 그렇듯이 자비가 열쇠였다. 부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도 붓다가 따르는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과 부인이 그 무렵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붓다가 동의할 수 없는 견해였다. 그러나 붓다는 왕을 꾸짖거나 아나타를 토론하지 않았다. 대신 파세나디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만일 파세나디가 자기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멋진 말이죠. 쌍유타 니까야. 이것이 황금률의 붓다식 표현이었다. 일반인은 수도승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를 꺼버릴 수 없다. 수도승과는 달리 늘 그 일에 정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의 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도 자기 탐닉에서 벗어나 자비라는 핵심적 가치에 이르게 된다. 바세나디 왕은 말년에 부인이 죽자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는 시골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곤 했다. 어느 날 멋진 늙은 나무들이 가득한 공원을 발견했다. 왕은 마차에서 내려 거대한 뿌리들 사이를 걷다가 이 나무들이 신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나무들은 고요했다. 어떤 시끄러운 목소리도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떨어져 잔혹한 삶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왕은 이 멋진 나무들을 보다가 바로 붓다를 떠올리고 마차에 올라타 먼 길을 달려 이제 여든의 노인이 된 붓다가 머물던 집을 찾아갔다. 맞지 말까야? 붓다는 폭력적이고 슬픈 세상에 살던 자기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처 역할을 했다. 추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놀랍게도 세상 안에 있는 장소, 불평부당하고 절저하게 공정하고 차분한 장소,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가치가 있다며 자신감을 채워주는 장소를 찾는 마음으로 하느님, 브라만, 닐바나를 찾았다. 붓다는 그런 장소를 인격화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냉정함에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더 좋아하지 않는 태도에 풀이 죽지도 않았다. 붓다는 유머가 없고 엄격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외려 그를 만나는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의 변함없고 끈질긴 관대함, 고요, 공정함은 신금을 올리고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갈망과 공명했던 것 같다. 붓다는 소크라테스나 공주와 마찬가지로 카를 야스퍼스가 인격의 모범이라고 부른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라면 될 수 있고 되어만 하는 목표를 예증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추구 시대의 선각자들은 원형적 모델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이 구현한 고양된 인간성을 성취하는 길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브라민이 붓다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고요 정적 자기수양 때문에 브라민 사제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붓다를 보자 큰 엄니가 있는 코끼리가 떠올랐다. 자기를 다스리는 상태에서 엄청난 힘과 커다란 잠재력이 큰 평화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브라민은 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신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천사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아니요. 붓다가 대답했다. 붓다는 인간 본성의 새로운 잠재력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 고통의 세계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물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주의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자신의 능력의 정점에서 살고 자신의 존재 가운데 평소에는 잠들어 있던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다. 브라민은 붓다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붓다는 그에게 말했다. 나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은 좀 졸린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졸음이 확 몰려오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재밌었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